하나님 말씀 봉독합니다. 출애굽기서 32장 1절에서 10절과 14절을 교독합니다.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옴의 더딤을 보고 모여 백성이 아론에게 이르러 말하되 일어나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아론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의 아내와 자녀의 귀에서 금 고리를 빼어 내게로 가져오라. 모든 백성이 그 귀에서 금 고리를 빼어 아론에게로 가져가매 아론이 그들의 손에서 금 고리를 받아 부어서 조각칼로 새겨 송아지 형상을 만드니 그들이 말하되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이로다 하는지라. 아론이 보고 그 앞에 제단을 쌓고 이에 아론이 공포하여 이르되 내일은 여호와의 절일이니라 하니 이튿날에 그들이 일찍이 일어나 번제를 드리며 화목제를 드리고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놀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려가라,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내 백성이 부패하였도다. 그들이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길을 속히 떠나 자기를 위하여 송아지를 부어 만들고 그것을 예배하며 그것에게 제물을 드리며 말하기를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 신이라 하였도다.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백성을 보니 목이 뻣뻣한 백성이로다. 그런즉 내가 하는 대로 두라.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진멸하고 너를 큰 나라가 되게 하리라. 14절 다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사 말씀하신 화를 그 백성에게 내리지 아니하니라. 아멘. 오늘 예배하는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과 회복, 또 우리의 죄 씻음과 연약한 육체가 치유되는 예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마도 많은 사람들이 싫어하는 것 중에 하나는 무엇을 평가하는 시험일 겁니다. 특히 공부하는 학생들에게 이 시험은 학생들의 실력을 평가하는 거라서 썩 달갑게 받아들이진 않을 겁니다. 그래도 그 평가를 통하여서 부족했다면 다시금 결단하여서 더욱 열심히 공부할 수 있는 동기가 되어진다면 그 학생에는 굉장히 이 평가가 유익이 되어질 것이다. 이런 것은 우리들의 믿음 생활에도 여러 가지 평가를 하나님께서 해주시는 것을 봅니다. 그 평가를 통하여서 새로운 결단에 도전이 되어진다면 우리는 더 큰 믿음의 성장을 가져올 수 있는 출발이 되어지기도 합니다. 한 자녀와 아빠의 대화입니다. 교회 유치부에 다니는 어린아이가 오늘 집에 돌아와서는 무엇인가 열심히 막 외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빠가 가만히 들어보니 교회에서 배운 10계명을 아이가 막 외우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제 5계명을 외우는데 아이가 외우는데 아빠가 들어보니 좀 이상한 거예요. 보니까 내 부모를 공격하라, 그렇게 자꾸. 성경 5계명은 내 부모를 공경하라인데 내 부모를 자꾸 공격하라 그렇게 외우는 거예요. 그래서 아빠가 이상해서 야 이놈아, 공격이 아니고 공경이야, 이제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그런데 아들이 말합니다. 그럼 아빠, 공경과 공격이 어떻게 달라요? 라고 묻는 거예요. 그때 아빠가 설명합니다. 공경은 네가 아빠 말씀을 잘 듣고 아빠를 존경하고 아빠를 사랑하는 게 공경이야. 그리고 공격은 아빠한테 막 덤비고 아빠 말도 안 듣고 네 고집 피우는 걸 이걸 공격이라 그래. 그러자 대뜸 아이가 말합니다. 그런데 아빠는 왜 할아버지한테 공격해? 어린아이가 바라보는 아빠에 대한 평가지요. 평가란 말은 사물의 가치나 수준 따위를 평가하는 것을 평가라 말합니다. 평한다고 말하죠. 오늘 성경에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평가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그 평가는 하나님 마음을 서운하게 한 평가였어요. 하나님 말을 듣지 않고 하나님의 관계를 끊어버리려고 하는 백성들의 모습을 평가했는데 하나님은 이런 단어를 평가합니다. 목이 뻣뻣한 백성이다. 그래서 출애굽기서 32장 오늘 9절에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백성을 보니 목이 뻣뻣한 백성이로다. 목이 뻣뻣하다는 말은 농부의 말을 잘 듣지 않은 소나 말에게 쓰는 그런 표현이지요. 성경은 고집이 세고 악한 상태를 가르치는 말의 뜻으로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하나님을 따르지 않는 이스라엘의 백성의 상태, 마치 농부의 말을 듣지 않는 소나 말 같은 그런 표현입니다. 그래서 너무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사랑했음에도 불구하고 저들을 향한 하나님의 평가는 너무나 안타까운 평가입니다. 목이 뻣뻣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왜 이런 결과가 되어졌을까? 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하나님을 실망시키는 평가가 되어졌을까를 발견해 보면서 오늘 우리의 믿음을 되돌아보며,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이런 평가가 아니라 다시금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기 원하는 계획이 있음을 기억하며 우리의 모습을 되돌아보고 우리의 믿음이 다시금 하나님의 위대한 약속을 붙들 수 있는 은혜가 여러분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왜 이런 평가를 받게 되어졌느냐라는 거죠. 첫째는 신뢰를 상실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신뢰라는 말은 뭐예요? 굳게 믿고 의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마음속에 하나님을 굳게 믿는 거예요. 어떤 환경이 와도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상실은 뭐냐? 어떤 것이 없어지고 사라지는 거예요. 그런데 뭐냐? 그 하나님을 굳게 믿었던 게 내 마음속에 없어졌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속에 그렇게 하나님을 굳게 믿었던 그 마음이 어느 순간에 싹 없어진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순조로운 인도하심으로 애굽을 나와서 홍해 바다를 건너고 지금 광야 여정 속에서 신의 광야, 신의 산 앞까지 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친히 이 신의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임재하셨어요. 임재하셔서 그 백성들에게 보여주었어요. 그리고 그 신의 광야에서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신의 산으로 부르지요. 40일 동안 하나님이 이제 말씀을 주시려고 모세를 불렀습니다. 그런데 늘 자기들 앞에 보이던 하나님이 보낸 지도자 모세가 눈에 보이지 않자 이 백성들이 불안해지기 시작합니다. 여기저기서 백성들이 불안함을 느끼기 시작합니다. 그러자 아론이 그 백성들의 불안함을 달래기 위해서 백성들이 애굽에서 가져나온 금부치를 다 모읍니다. 그것 가지고 다시 애굽에서 눈에 보이는 우상인 금송아지를 만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우상을 만들어 놓고 이 우상이, 이 신이 너희들을 지키고 인도할 거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32장 1절에 말하죠.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옴이 더딤을 보고 모여 백성이 아론에게 이르 말하되 일어나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모세가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함이로라. 산에 벌써 올라간 지 40일 된데 죽었는지 알 게 뭐냐? 그럼 우리를 누가 인도할 거냐? 하나님은 어디 계시냐? 불안해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자. 그래서 애굽에서 가지고 나온 금부치를 모아가지고 애굽에서 늘 보았던 우상인 금송아지를 만들게 됩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이 신이 애굽에서부터 우리를 인도해낸 신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출애굽 32장 4절은 또 기록하죠. 아론이 그들의 손에서 금고리를 받아 부어서 조각칼로 새겨 송아지 형상을 만드니 그들이 말하되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이로다 하는지라. 금송아지를 만듭니다. 애굽에 신들이 많았습니다. 농경사회에서 특별히 이 금송아지의 손은 저들 농경사회 저들을 인도한 신입니다. 늘 애굽에서 보았던 신을 다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이 신이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했다고 말합니다. 심지어는 그 우상 앞에다 제물을 드리고 오늘 말하면 예배까지 드리게 됩니다. 이런 모습을 보신 하나님께서는 안타까워서 모세야, 빨리 내려가라. 안 되겠다. 저 백성이 너무 부패했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출애굽 32장 7절에 기록하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려가라.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내 백성이 부패하였도다. 부패했다는 말은 뭐예요? 저들 속의 생각과 사상이 타락했다는 겁니다.
그런 후에 평가가 하나님이 말합니다. 저 백성들의 모습을 보니 너무 목이 뻣뻣하다. 너무 자기 고집대로 살아간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출애굽 32장 9절은 기록하지요.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백성을 보니 목이 뻣뻣한 백성이로다. 자기들의 불안함을 느껴서 결국 금송아지를 만들므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부터 실망스럽게 평가가 나타납니다. 목이 뻣뻣한 백성이다. 그러면 그 큰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이 백성들이 왜 이렇게 되어졌느냐? 그건 하나입니다. 그들 마음속에 전적으로 믿던 그 신뢰하는 마음이 사라진 거예요. 굳게 믿었던 마음이 사라진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일찍이 애굽의 노예 생활하는 저들을 애굽의 바로왕을 꺾는 10가지 기적을 주었고 하나님을 분명히 모아주었습니다. 홍해바다를 갈랐습니다. 광야를 지나오면서 마실 물을 주고 만나를 주고 메추라기를 주고 그런 기적을 보면서 광야를 인도하신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리고 시내 광야에서 직접 하나님이 임재하신 겁니다. 그러면서 말합니다. 너는 나의 소유가 됐다. 너는 제사장 나라가 되고 너는 특별히 거룩한 백성이 내가 특별히 선택했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출애굽 19장 5절 6절인 기록하지요.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내 소유가 되고 제사장 나라가 된다는 뭐예요? 특별히 구별했다는 거 아닙니까? 또 거룩한 백성이 된다는 말은 너희 속에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높은 뜻을 내가 주지 않았느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만나러 간 모세가 더디오자 도대체 누가 우리를 인도할 거냐 두려운 마음이 들어서 결국 저들은 우상을 만들고 우상을 따라 숭배하고 맙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 백성들의 불안한 모습이 뭐냐? 더디 왔기 때문이다. 모세가 빨리 와야 되는데 40일 동안이나 아직 안 오니까 더디 오기 때문에 불안한 마음이 되겠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출애굽 32장 1절은 기록하죠.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오미 더딤을 보고 모여 백성이 아론에게 이르 말하되 일어나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함이라. 자기들 생각보다 더디 온 거예요. 아직 안 온 거예요. 그러니까 불안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더딤이란 말은 원어민이니까 보레시라는 단어인데 미루다, 연기하다, 지체하다 그런 거예요. 모세가 시내산에서 자기들 생각보다가 더디 오는 거예요. 자기들 생각보다 지체하는 거예요. 심지어는 당황하면서 분개했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늘 모세는 하나님이 보낸 지도자에서 자기 눈앞에 보였어요. 그런데 모세가 40일 동안 안 보이자 저들은 불안하기 시작합니다. 왜 모세가 안 보이지? 우리가 어떻게 될까?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은 잃어버리고 불안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는 왜 이렇게 되어졌을까? 은혜를 상실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상실이라는 말은 어떤 것이 없어지는 거예요. 애굽을 탈출한 이스라엘 백성들 그 광야 여정 하나님이 지켜주신 겁니다. 그리고 저들에게 약속을 주었어요. 너는 나의 소유가 되고 내가 특별히 구별했고 너희들에게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주었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시내산까지 인도했어요. 40일 동안 모세가 올라갔는데 자기들 생각보다 내려오지 않으니까 불안해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도대체 모세 어디 갔느냐? 하나님 우리를 지키는 거냐 안 지키는 거냐? 자기 생각과 뜻대로 맞지 않는다고 이들은 불안하기 시작합니다. 왜 이렇게 됐을까요? 심지어는 그 불안함을 달리기 위해서 애굽에 믿었던 눈에 보이는 우상까지 만들게 됩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완전한 타락을 의미하지요. 그래서 하나님은 말합니다. 목이 뻣뻣한 백성이라고 평가합니다. 그래서 출애굽 32장 9절에 기록하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백성을 보니 목이 뻣뻣한 백성이다. 목이 뻣뻣하다는 말은 뭐예요? 멍에를 씌우거나 부리기가 어려운 뜻입니다. 짐승은 멍에를 씌우고 주인이 하고 싶은 대로 이쪽으로 가면 이쪽으로 인도하고 저쪽으로 인도해야 되는데 말을 안 듣는 것 말합니다. 자기 고집대로 하는 걸 말합니다. 주인이 다루기가 어렵다는 겁니다. 현대적 용어로는 완고하다라는 말을 씁니다.
완고하다는 말은 고집이 세단 말이죠. 은혜는 뭐예요? 하나님께서 베풀어준 혜택입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고집이 너무 세서 하나님이 베풀어준 은혜를 잃어버렸어요. 빛과 어둠은 간단한 차이입니다. 여기 빛이 켜졌으니까 밝은 거예요. 스위치를 끄면 금방 어두워집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크게 느껴지면 모든 것이 감사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가 작다고 느껴지면 모든 것이 불평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원망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지금도 나와 함께 한다는 걸 잃어버리고 나니까 은혜가 사라지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모습 보실래요? 애굽에서 430년 동안 노예 생활합니다. 우리나라도 일본이란 나라에 36년 동안 나라를 빼앗긴 적이 있어요. 그 36년 동안도 국토도 빼앗기고요, 우리의 자유도 빼앗기고, 우리의 인권도 빼앗기고, 우리의 문화도 빼앗기고, 우리의 전통도 빼앗기고, 더 나아가서는 우리의 이름마저도 일본식으로 개명되어지는, 그러니까 모든 것을 빼앗기는 게 노예입니다. 노예. 36년 동안. 그런데 이 애굽에 430년 동안 노예 생활한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걸 다 빼앗기고 이제는 자기 민족의 주체성마저도 잃어버린 그런 시대입니다. 완전한 절망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하여 그 백성을 이끌어냅니다. 처음에 백성들이 안 믿었어요. 애굽에서 10가지 기적을 보여주자 정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게 됩니다. 홍해바다가 갈라지는 걸 눈으로 봤습니다. 광야에서 농사 짓지 않았는데 만나와 메추라기를 공급해 줬고, 목말라 목이 타는 하나님은 반석을 갈라서라도 물을 주신 하나님을 보았습니다. 추위도 이기게 하시고 더위도 이기게 하시고. 저들이 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공급해 주신 겁니다. 아멘.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겁니다. 아멘. 그런데도 또 모세가 눈앞에 보이셨죠. 불안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왜? 자기 뜻대로 안 될 거거든요. 자기 생각대로 안 될 거거든요. 그게 불안하기 시작해서 이들은 다시 우상을 또 만들게 됩니다. 애굽에서 눈에 보이던 그 금송아지 같은 거 다시 금붙이를 부어가지고 만들고 거기서 위로를 얻는 겁니다. 그런데 이들이 애굽에서 어떤 삶을 살았느냐? 노예 생활하면서 힘든 노동을 하고 고통을 당하고 큰 근심 가운데 있는 걸 하나님이 보았기 때문에 저들을 인도했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당시 이들의 백성들의 모습을 성경은 출애굽 3장 7절은 이렇게 기록하죠.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저들의 고통을 내가 너무나 보았다. 저들이 그 고통 가운데 구해달라는 근심의 기도소리를 내가 들었다라는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저들을 근심과 고통 가운데 대탈출시켜 준 겁니다. 저들의 노력을 한 거 아닙니다. 저들의 힘으로 한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아멘. 그런데 백성들은 또 감사할 줄 모르고 불평하고 원망하며 이제는 눈에 모세가 보이지 않자 왜 이렇게 더디 내려와? 모세가 혹시 어디가 죽은 거 아니야? 자기 생각으로 추론하다가 안 되겠다. 우리가 빨리 우상을 만들고 이 불안함을 극복하자. 그래서 우상을 만들어 놓고 여기까지 인도하는 분이 이 신이 우상이라고 말할 정도입니다. 그래서 출애굽 32장 8절에 말하죠. 그들이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길을 속히 떠나 자기를 위하여 송아지를 부어 만들고 그것을 예배하며 그것에게 제물을 드리며 말하기를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너희 신이라 하였도다라고 말합니다. 완전한 타락입니다. 왜 이렇게 되어졌을까요? 은혜를 상실했기 때문입니다. 그럼 왜 은혜를 잃어버렸을까? 죄악된 본성 때문입니다. 날마다 우리가 신앙의 훈련을 받고 은혜를 늘 내 가슴에 새기고 살아갈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겁니다. 우리 인간은 얼마나 약하냐? 아무리 믿음 생활 잘해도요. 날마다 공급받아야 돼요. 여러분 오늘 한번 교회에서 식사 잘했다고 일주일 내내 안 하고 못 살아요.
오늘 점심 드시고 저녁 또 먹어야 에너지 생겨요. 내일 또 식사해야 영양이 공급되어 살아야 돼요. 한 번 은혜 받았다고 은혜가 계속 있는 거 아닙니다. 은혜를 유지할 줄 알아야 돼요. 마치 이들이 하나님의 큰 기적을 얼마나 보았어요. 그런데도 은혜를 지금 잃어버린 거예요. 그 하나님이 안 믿어지는 거예요. 지금까지 인도한 하나님의 은혜를 다 잃어버렸어요. 우리의 모습이 마치 죄악된 본성은 고무줄 것 같아요. 어느 순간에는 쫙 늘어났어요. 탁 놓아보세요. 순식간에 돌아갑니다. 저는 목회를 하면서요, 지금까지 많은 성도들을 보면서 목회를 했잖아요. 어느 순간에는 은혜는 혼자 다 받았어. 그냥 세상 은혜는 혼자 다 받았어. 그러다가 또 어떤 순간에 가면 그 믿음이 다 어디 갔는지, 늘어났던 고무줄이 한순간에 가버렸어. 참으로 안타깝게 여길 때가 참 많이 있죠. 제 마음속에 그런 게 들죠. 저러면 안 되는데 왜 저러실까? 왜? 은혜를 잃어버렸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에 대한 상실. 여러분, 어떤 환경이 와도요, 지금도 하나님이 나를 지키신다, 이 믿음을 좀 붙드세요. 아멘. 그리고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을 크게 보세요. 그러면 어떤 환경이 나타나도요,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이 크잖아요. 이 문제도 새로운 길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런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결국은 저들을 어떻게 한다고 말하느냐? 평가, 목이 뻣뻣하다. 그러므로 내가 진멸하겠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출애굽기서 32장 9절과 10절은 이렇게 기록하죠.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백성을 보니 목이 뻣뻣한 백성이로다. 그런즉 내가 하는 대로 두라.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진멸하고 너를 큰 나라가 되게 하리라. 진멸하겠다는 거, 없애겠다는 겁니다. 진멸은 뭐예요? 무찔러 없애겠다는 겁니다. 없앤다는 거예요. 진노는 크게 노하는 걸 말합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면 그래도 끝까지 하나님 붙던 모세에겐 뭐라? 너는 내가 큰 민족으로 세울 거다. 그래서 32장 10절에 말하죠. 그런즉 내가 하는 대로 두라.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진멸하고 너를 큰 나라가 되게 하리라. 그러나 너는 나를 붙든 너를 너만큼은 내가 큰 약속으로 세워주겠다. 그러면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우리의 모습으로 본다면 어떤 모습일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나 우리 모습이나 똑같다라는 겁니다. 믿음 생활 한다고 하면서도 기다리지 못하잖아요. 모세가 분명히 시내산에 올라갔어요. 내려오는 거 분명해요. 그런데 목이 더디 온다 그랬잖아요. 왜? 자기 생각과 안 맞아요. 자기 뜻대로 안 맞아요. 자기 욕심대로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은혜도 잃어버리고, 하나님 보시기엔 참 많이 주셨는데도 더 채우지 못해서, 더 욕심이 강해서 불평하는 모습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지금까지 인생을 살아오시면서 하나님 앞에 인생 고비고비 때마다 기도한 것들 다 있잖아요. 그때 하나님 응답해 주셨잖아요. 아멘. 근데 지금 좀 안 됐다고 하나님 어디 계시냐 그러고, 하나님 은혜 잊어버리고 원망과 불평하는 내 모습, 마치 이스라엘 백성 모습하고 똑같다는 겁니다. 이제는 내가 신앙의 현조도 되고 직분도 받았다면 정말 이제는 그 하나님을 품고 반듯하게 서야 될 믿음에도 불구하고 또 넘어지는 오늘 우리의 모습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는 목이 뻣뻣하다, 고집이 너무 세다, 진멸하시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래도 이들을 버릴 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뜻을 돌이킨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32장 14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사 말씀하신 화를 그 백성에게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여러분, 내 자식이 속썩이면요, 아휴, 이놈의 자식 그냥. 옛날 어른들은요 참 말을 막 했어요. 나가 뒤져라 그러고요. 정말이요. 귀신도 안 물어가냐 그러고. 속이 상해서 말을 하지만 뭐예요? 그 마음속에 다시 끌어안고 싶은 게 부모의 마음이에요. 하나님도 마찬가지. 목이 뻣뻣해서 내가 다 진멸하시겠다 그랬지만 그래도 내 자식인데 어떻게 해요? 다시 저들의 뜻을 돌이키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원하는 게 있어요. 세 번째 뭐냐? 다시 약속을 붙들으라는 거예요. 약속이란 뭐예요? 앞으로의 미래를 정하는 거예요. 내가 너희들이 약속 주지 않았느냐? 그래서 모세는 너무 다급한 나머지 하나님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그래도 하나님 백성 아니에요. 하나님 백성 아니에요. 이 자식 버리실 겁니까? 죽이실 겁니까? 아니잖아요. 하나님 뜻을 다시 돌이켜 세워주세요. 그래서 출애굽 32장 11절에 기록하지요. 모세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구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어찌하여 그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주의 백성에게 진노하시나이까. 하나님 그 진노를 거두어 주십시오. 다시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약속이 있지 않습니까? 그 약속을 이루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분명히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에게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주신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 약속대로 다시 이루어 주시길 바랍니다. 그 약속을 다시 붙들 때인데 하나님 이루어 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 모세는 기억해 달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예전에 하셨던 약속 다시 기억해 주세요. 그래서 출애굽 32장 13절에 기록하죠. 주의 종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을 기억하소서. 주께서 그들을 위하여 주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기를 내가 너희 자손을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하고 내가 허락한 이 온 땅을 너희 자손에게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아멘. 하나님 기억해 달라는 비밀이다. 이 약속을 다시금 이루어 달라는 겁니다. 결국은 이 약속을 다시 붙드는 백성들의 모습을 보고 하나님께서는 뜻을 돌이킨다라고 씁니다. 그래서 출애굽기서 32장 14절에 말하죠. 여호와여 뜻을 돌이키사 말씀하신 화를 그 백성에게 내리지 아니하시나이다. 하나님은 서운하셨지만 다시 약속을 붙드는 저들의 모습을 보고 약속을 기억해 달라고 하는 모세의 기도를 보고 하나님은 진노를 멈추시고 다시 그 백성들을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 오늘 우리의 모습도 마치 이 광야에서 전적 하나님의 신뢰를 잃어버리고 오늘도 은혜를 잃어버린 그 모습이 오늘 우리의 모습과 너무 흡사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지나온 삶이 얼마나 하나님의 큰 은혜였습니까? 오늘 내 뜻과 내 계획대로 되어지지 않았다고 우리는 또 오늘 원망하고 불평하는 내 모습이 아닙니까? 오늘 하나님이 내 계획대로 주어지지 않았다고 속상해하는 내 모습이 아닙니까? 내 생각대로 되어지지 않았다고. 그러나 여러분 속에 다시 그 큰 하나님을 한번 붙들어 보세요. 오늘 하나님이 안 주신 이유는 피할 길을 주신 하나님, 아멘. 돌아갈 길을 주신 하나님. 아멘. 그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 안에 계시다는 겁니다. 지금까지 삶을 살아온 모든 것들이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잖아요. 목회자인 제 자신도 되돌아보면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왔고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여기까지 왔어요. 제 자신도 어때는 제 뜻대로 안 돼서 속상하기도 하고 원망하기도 하고 왜 하나님 이러실까라고 하는 생각을 할 때도 있는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과도 너무 같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신앙의 연조도 점점점 늘어나는데 내 속에 전적인 하나님의 신뢰를 잃어버리고 나니까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리고 나니까 마치 광야에서 목이 뻣뻣한 백성들의 모습처럼 되어진 모습, 오늘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 오늘 성경 말씀은 다시 한번 우리에게 말씀을 줍니다. 잃어버린 전적 하나님 다시 붙들기를 원합니다.
아멘. 잃어버렸던 은혜 다시 붙들기를 원합니다. 아멘. 사무엘서에 보면 한나라는 여인이 나오지요. 결혼했지만 자녀가 없어서 남편이 다른 여자를 얻습니다. 그런데 그 여자는 자식을 잘 낳는데 이 한나는 자식이 없어요. 늘 기도하는 삶이었지만 그 분인나라는 여인이 얼마나 스트레스를 주는지 눈물로 세월을 보낼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도 한나 여인 마음속엔 뭐예요? 하나님은 그래도 나와 함께함을 믿습니다. 지금까지 은혜 주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이 성전에 올라갑니다.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기도는요 하나님과 대화라는 표현을 씁니다. 우리가 사람과 대화할 때 가장 소통이 되려면 상대에게 고마운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러면 대화가 잘 돼요. 근데 상대에 대해 서운한 점을 가지고 있고 원망을 가지고 있잖아요. 대화가 안 됩니다. 나도 모르게 상대를 공격하기 시작합니다. 공격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기도 응답 받으려면 내 속에 원망을 지워야 돼요. 아멘. 주신 은혜를 크게 느끼세요. 아멘. 그러면 하나님과 몸짓만 해도 하나님이 내 모습을 다 알아서 이루어 주십니다. 이 여인은 분인나에게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고 정말로 살 수 없는 그런 절망까지 갔지만 그래도 큰 하나님을 붙들고 나니까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성전에 가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새로운 계획이 있음을 믿습니다. 기도하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한나의 태문을 열으셔서 사무엘은 아들을 주셨는데 이 아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분인나라부터 낳은 자식을 쓰신 것이 아니라 그 기도 가운데 그 은혜를 품고 기도한 사무엘을 통해서 민족의 지도자로 세워주심을 봅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1장 26절과 27절은 기록하지요. 한나가 이르되 내 주여 당신의 사심으로 맹세하나이다. 나는 여기서 내 주 당신 곁에 서서 기도하는 여자라. 27절을 보면 이 아이를 위하여 내가 기도하였더니 내가 구하여 기도한 바를 여호와께서 허락하신지라.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할 줄 믿습니다. 아멘.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고 나니 절망이 왔지만 기도가 응답되는 기적을 이 여인에 허락하신 하나님. 아멘. 오늘에게 무엇이 필요할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불안해하지 마시고 염려해지지 마시고 여러분 지금까지 인도하신 큰 하나님을 한번 붙들어 보세요. 지금까지 인도하신 은혜를 붙들어 보세요. 새로운 길을 하나님은 보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의 모습이 이대로 끝나서는 안 되잖아요. 다시금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어야 되잖아요. 내 믿음을 향한 하나님의 약속, 우리 가정을 향한 하나님의 약속, 우리 자녀를 향한 하나님의 약속, 내 비즈니스와 직장을 향한 하나님의 약속이 반드시 있어요. 그걸 붙들 수 있는 믿음이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왜? 하나님이 약속의 하나님이니까. 그래서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하나님 은혜 또 잃어버리고 원망하는 저들, 다시금 하나님의 약속을 붙든 저들에게 진노를 멈추시고 새로운 길을 주신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도 임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내 믿음이 이스라엘 광야들 백성들처럼 이렇게 끝날 수는 없습니다. 다시금 전능한 하나님 내가 붙들겠습니다.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은혜 붙들겠습니다. 새로운 약속이 우리에게 펼쳐지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그 약속을 붙들 수 있는 은혜가 오늘 여러분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한번 고백하며 찬양하는데, 하나님은 지금도 약속을 우리에게 버리지 않고 주신 하나님, 그 약속을 다시 붙들겠습니다. 고백하며 찬양합니다.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셨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우리 한번 다 같이 두 눈을 감으시고 우리의 모습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아닌가를 한번 돌아보는 내 마음이 평가가 되어졌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지금까지 인도하신 분이 하나님이시잖아요. 어떤 환경이 와도 그 하나님을 붙드는 믿음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 큰 은혜를 붙들 수 있는 믿음이 되기를 원합니다. 지금까지 살아오신 것 여러분의 능력으로 온 것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기도할 때마다 인도하셨고 하나님이 수많은 은혜로 공급해 주신 것 가슴에 새기고, 하나님 현실이 내 뜻대로 안 되어졌다가 모세가 더디 내려오면서 백성들이 불안하면서 우상을 만든 그런 어리석은 내 믿음이 되지 않기 원합니다. 이런 절망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새로운 약속을 있는 줄로 나는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내가 붙들겠습니다. 그 은혜를 다시 붙들겠습니다. 이대로 내가 끝날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다시 붙들고 더 놀라운 계획을 이룰 수 있는 내 믿음이 되어져야 됩니다. 우리 가정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 우리 자녀들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 내 미래의 꿈의 하나님의 약속, 내 비즈니스와 직장에 온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 직분에 대한 약속 다시 붙들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약속이 나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놀라운 기적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내가 다시 내 속에 계신 하나님을 붙들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크게 느끼겠습니다. 그 신실하신 하나님, 지금도 변하지 않고 내 속에 오셔서 오늘도 내 기도를 들어주시고 내 미래를 향해 꿈을 계신 제 하나님, 그 약속을 다시 붙들 수 있는 내 믿음을 주셔서 오늘의 어려움이 내일의 큰 간증과 자랑이 될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셔서 다시금 약속을 붙들 수 있는, 은혜를 붙들 수 있는 내 믿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간절히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이 시간도 주 앞에 그 신실하신 약속을 하나님 앞에 다가섭니다. 주여 내게 은혜 주시고 성령 주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영으로 나를 세워주시고, 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 하나님 능력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계신 하나님 붙들게 하시고 진정 하나님의 깊은 은혜를 다시 붙들게 원합니다. 하나님과 단절을 만나 나가서기 원하오니 주여 그 하나님이 다시 내 속에 임하여 주옵소서. 그 하나님이 내 속에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당신의 약속을 이룰 수 있는, 당신의 약속을 나타날 수 있는 놀라운 은혜가 내게 나타나오니 성령님 이 시간 나를 도와주시고 나를 세워주시고 하나님의 사람을 세워주시고 주여 나를 오른팔로 나를 안아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로 믿음의 능력을 부어주시기 원합니다. 나를 지키시리라.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도 주의 말씀을 듣고 내 믿음을 스스로 평가해 봅니다. 하나님을 붙든 믿음이 얼마나 있는지,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얼마나 붙들고 있는지 나를 돌아보게 하시고, 환경 때문에 하나님과 은혜를 놓쳤다면 다시 붙들 수 있는 믿음 되어 주셔서 하나님의 위대한 약속이 나의 약속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우리의 근심을 닦아주시고 우리의 눈물을 사라지게 하시고 우리의 염려가 기쁨이 되기 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위로하시고 당신의 오른팔로 안아 주옵소서. 오늘도 병든 내 모습 가져왔다면 이 시간 내 몸속에 불이 들어가서 그 병의 근원을 치료하여 주시고 태워주시고 하나님의 기적을 보는 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